전에 어떤 교회 가서 세미나를 인도하고 그 목사님과 둘이 식사를 하게 됐는데 식사하다가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이 교회 어떻게 부임하게 됐냐고 했더니만 그분 하는 말씀이 저도 제가 이 교회 담임으로 오게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이 교회는 너무 크고 제가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고 너무 쟁쟁한 분들이 많이 지원을 했기 때문에 나하고는 관계가 없지 하고 포기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자기를 좀 만나자고 해서 만났더니만은 이런 질문 저런 질문을 다 한 후에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이 되고 싶으세요? 라고 질문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한 목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랬더니만 그럼 그 진실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지금까지 한 일이 뭐냐고 묻더랍니다. 아무 할 말이 없었는데 생각이 나는 것은 아침마다 눈물로 기도하면서 지내왔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하고 면접을 끝냈는데 그 교회에서 저의 이 말을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부목사로 있던 교회는 새벽 예배에 수천 명이 나오는 교인들이 있는데 부목사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구조인데 하필이면 제가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을 잘 아는 교인에게 그 교회에서 질문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 하는 말이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새벽에 제 모습을 알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고 더 놀라운 것은 제가 부목사로 있던 그 교회 어느 교인은 내 모습을 알았던 것이고 그리고 청빙하는 교회에서는 또 그분에게 질문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분은 그 목사님이 그런 분이라고 대답을 해줘서 제가 이 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에 오면서 신앙이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작은 것까지 다 보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아무리 길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길을 열려면 다 열실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놀라고. 그래서 여기 와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열심히 목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다루시는 방법을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 28장부터 새로운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사야 내용을 잠깐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1장부터 12장까지는 선민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심판 예언이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13장부터 23장까지는 이방 나라들의 심판 예언이 나오고요. 24장부터 27장까지는 소묵시록이라고 해서 마지막 끝날에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질 종말론적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28장부터 35장까지는 다시 선민 이스라엘과 유다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1장과 12장 그리고 28장부터 35장 차이가 뭐냐 하면 시대가 달라진 겁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아하스 왕 때를 배경으로 하고 28장부터 35장은 히스기야 왕을 배경으로 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28장은 크게 내용이 세 가지인데 첫째는 북이스라엘의 교만을 꾸짖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남유다의 인간적인 완벽한 계획을 하나님이 꾸짖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농사 방법이 뭔가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세 개의 내용으로 오늘 본문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그럼 북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 28장 1절입니다. 우리 1절을 봉독합시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멸류관엔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해 가는 곳 같으니 화 있을진저
여기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란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에브라임이 뭐냐? 에브라임은 지파의 이름인데요. 북이스라엘이 10지파로 이루어졌는데 그 10지파 중에서 가장 강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는 개별 지파이기도 하지만 에브라임 그랬을 때는 북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북이스라엘의 술 취한 자들은 누구냐 하면은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도자들이 정말 술을 많이 먹었기도 하겠지만 더 중요한 뜻은 뭐냐 하면은 제정신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판단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때이냐 하면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해야 할 때인데 그들은 스스로 교만해져서 자기 자랑에 빠져있는 정신 나간 술 취한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그럼 그들은 어떠한 자랑을 하고 있는 거냐 하면은 1절 가운데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하고 어떤 성을 가리키죠. 이게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성은 어떻게 생겼느냐면 여기 영화로운 관 그랬죠. 사마리아 성 자체를 멀리서 보면은 마치 왕관과 같이 멋있게 생긴 큰 토성입니다. 북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은 남유다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보다 더 멋진 도시를 수도로 건설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아주 야심작으로 만들어 놓은, 그래서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성이 사마리아 성입니다. 마치 왕관과 같이 멋있는 그런 성을 만들었는데요. 사마리아 성은 멋있기만 할 뿐 아니라 뭐라고 그랬냐면은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다 그랬습니다. 이 사마리아 성 주변이 워낙 기름진 땅입니다. 이스라엘 평화가 끝없이 펼쳐져 있고 샤론 평화도 가까워서 거기서 나오는 소산물이 넘쳐나는 풍요로운 도시였던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자랑을 한 겁니다. 우리는 아름답다. 우리는 풍요하다. 우리는 안전하다. 누가 우리에게 손을 대겠느냐 하고 스스로 교만의 면류관을 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절 끝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너희들은 다 시들어가는 꽃이다. 곧 망할 거다. 그러면서 어떻게 망할 것이냐? 2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누구냐? 아수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수르를 동원해서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도 쓸 수 없을 만큼 강력하게 들어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을 점령할 것을 말씀하면서 2절 끝에 보면 그 면류관, 교만의 면류관을 어떻게 한대요? 땅에 던져버릴 것이다. 3절에 보면은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다. 너희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렇게 축복을 받았는데 감사하지 않고 그것이 너희의 자랑거리로 생각하고 교만해서 스스로 교만의 면류관을 썼지. 그거 적들에게 다 밟히고 말 거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면류관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면류관. 자기 스스로 자랑하는 마음으로 쓰는 것이 교만의 면류관입니다. 그런데 이 교만의 면류관은 땅에 떨어지고 밟히게 될 거다. 이것과 상반되는 면류관이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5절 한번 읽어보죠.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다. 진정한 면류관은 교만한 면류관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씌워주는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이 면류관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광의 면류관을 누구에게 주느냐? 남은 자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자랑으로 여기는 교만한 면류관을 쓴 사람이 아니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나 자신이 너희들의 영광의 면류관이 될 것이다. 그런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로 받은 많은 은혜를 가지고 스스로 교만한 면류관을 쓰지 않기를 바라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씌워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을 다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이사야가 이렇게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한 겁니다. 진정한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자 그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9절 말씀. 9절.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또 그 얘기냐? 한두 번 들은 게 아닌데 여러분 이사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쉽게 알아듣기 쉽게 반복해서 설명하는데 그 얘기가 지겹다는 겁니다. 우리가 깐난 얘기냐? 계속 한 말 또 하고 또 하게 듣기 싫다 지겹다 그만 좀 떠들어라 다 안다고 하면서 선지자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11절입니다. 11절.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다시 말하면 외국인들이 쳐들어와서 너희 나라를 점령하고 너희는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되어 그들의 압제하에서 너희들은 교정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듣기 쉽게 말씀으로 주실 때 변하면 좋은데 그 말씀을 거부하고 고집을 부리다가 그 말씀을 싫다고 하면 적들을 보내서 너희들을 찍어 누르면서 너희들은 그 고난 가운데서 결국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아수르에 망할 것이다. 선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사야는 남유다를 향하여 예언의 말씀을 하는데 그게 14절입니다. 읽읍시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들 보았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그리고 말씀을 외면하다가 나라 망하는지 보았지.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말했더니 유다의 반응은 뭐였느냐. 15절입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아주 쉽게 말하면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죽지 않는 방법을 마련해 두었다. 그런 소리입니다. 우리요? 나름 대책 완벽하게 세워놨습니다. 걱정하지 마시오. 이런 얘기죠. 그러자 이사야가 말합니다. 그래? 완벽한 계획 세워놨다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완벽한 계획은 소용없는 거야. 다 무너지고 마는 거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농사 방법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농사의 방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세 단계를 거치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농사를 지려면 맨 먼저 뭘 해야 되느냐? 땅을 갈아 엎어야 되겠죠? 그게 24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땅을 갈고 고른다는 거예요. 쟁기로 땅을 갈아 엎고 잡초와 돌을 제거하고 땅을 부드럽게 평평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수고하면서. 자, 여러분, 왜 땅을 갈아 엎을까요? 아무 목적이 없이 땅을 갑니까? 땅을 가는 이유가 뭐죠? 밭을 갈아 엎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옥토를 만들고자. 그래서 씨를 뿌리기 위해서죠. 그래서 먼저 땅을 가는 겁니다. 그죠? 그럼 땅을 갈았으면 두 번째로 뭐 하겠어요? 씨를 뿌려야죠. 그게 25절 얘기입니다. 25절. 시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양을 뿌리며 대회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근데 여러분, 씨는 종자가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종자에 맞는 땅이 따로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것은 비탈에 심어야 되고 어떤 것은 모래에 심어야 되고 물 잘 빠지도록 어떤 건 진흙에 심어야 되는 종자도 있어요. 그리고 뿌리는 방법도 다 달라요. 뿌리는 것이 있는가 하면 심어야 될 것이 있고 파고 묻어야 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다 각각 다르다는 겁니다. 종자에 따라서. 그런데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25절에 소회양은 어떻게 해야 된대요? 소회양은 뿌리며 대회양도 뿌리는 거예요. 그죠? 소맥은 줄줄이 심어야만 하는 거예요. 대맥은 정한 곳에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귀리는 그 가에다가 둥그렇게 심어야만 하는 거다. 왜? 좋아하는 토질과 종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씨에 따라서 뿌리는 방법도 다르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뿌렸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시간이 가고 추수를 하고 마지막에는 타작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타작 방법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타작은 뭐냐 하면은 열매로부터 곡식으로부터 알곡을 얻는 과정이 타작이에요. 그런데 알곡은 거저 얻는 게 아닙니다. 알곡 바깥으로 뭐가 있냐? 껍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껍질을 벗겨내야만 알곡을 얻을 수 있는 건데 껍질의 두께가 다 달라서 곡식마다 다 달라서 곡식마다 타작 방법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릴 때 기억을 생각해 보면은 참깨 같은 거, 이 깨는 말이죠. 말렸다가 흔들기만 하고 톡톡 털면 깨가 다 쏟아져 나와요. 그죠? 그래서 깨는 집으로 가져오지도 않고 밭에다가 멍석 깔고 그냥 툭툭 쳐서 말린 다음에 깨만 가지고 오면 되는 겁니다. 타작이 쉬운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잘 벗겨지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리깨질을 해야 되는 거지. 탁탁 쳐서, 그죠? 껍질을 벗겨내야만 알곡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도리깨로도 안 되는 껍질이 더 두꺼운 건 어떻게 하면 되냐 이거예요. 그거는 수레바퀴를 굴려야 되는 거예요. 무거운 수레바퀴를. 근데 그래도 안 되는 건 어떻게 하냐? 말발굽으로 밟아서 으깨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곡식마다 껍질이 다 달라서 알곡을 얻는 방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타작의 방법이 나오죠. 자, 소회향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고 대회향에는 수레바퀴를 굴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착대기로 떨어도 되거든, 소회향은. 그죠? 대회향은 막대기로 떨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 되는 건 어떡하냐? 수레바퀴를 써야 하고 말발굽으로 으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하죠. 아이고 수레바퀴를 굴리고 말발굽으로 밟으면 으깨면 곡식이 부서지지 않습니까? 그럼 어떡합니까? 아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28절입니다.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발굽으로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부수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곡을 얻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곡식이 종류가 다르고 그래서 타작 방법이 다 다르듯이 사람도 그러하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마다 다 성격이 다르고 기질과 문화가 다르고 배경이 다 다르고 환경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다루는 방법도 다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효과적으로 우리에게 맞는 정확한 방법으로 우리를 다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껍질이 얇아서 타작이 잘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깨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턱턱 치면 아이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정신 차려야지. 하나님이 싫어하실 텐데 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노크만 해도 돌아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도 그렇잖아요. 애들 좀 잘못해서 혼나려고 이리 좀 와봐. 그러면은 벌써 눈을 보면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잘못했어요. 이런 애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빨리 뉘우친 애는 매를 들맞는 거지 뭐. 근데 맞으면서 째려보는 애도 있잖아요. 뒤지게 맞는 겁니다.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사람은 막대기로 톡톡 쳐도 되는데 어떤 사람은 도리깨질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수레바퀴로 갈아엎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굽으로 찧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껍질이 벗겨진다. 알곡을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류가 다르죠? 다루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어떤 것은 도리깨, 막대기, 수레바퀴, 말발굽이 왜 있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다루는 방법과 저 사람을 다루는 방법이 다르냐? 왜 나에게는 더 가혹하냐? 불공평하다. 따지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생겨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많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원망할 수 있다, 없다? 대답하세요, 여러분.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정확하게 곡식마다 다루는 방법이 다르듯이 사람을 대하여 훈련하는 방법도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29절 결론의 말씀을 읽읍시다.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우리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종자도 다양하게, 타작 방법도 다르게 농부들에게 다 가르쳐 주신 게 하나님의 지혜인데 하나님 자신이 우리라고 하는 종자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를 모르시겠어요? 나보다 나를 더 정확하게 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이 농사 짓는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을 하느냐 하면은 지금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이렇게 가다가는 바벨론에 망할 거라고 예언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는 겁니다. 아니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가? 왜 이방인들 우리보다 하나님을 모르고 더 악한 사람들에게 우리를 맡겨서 짓밟힘을 당하게 하는가? 여기에 대한 불만에 대하여 하나님이 대답하는 겁니다. 너희를 다루는 나의 농사 방법이라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농부가 땅을 이유 없이 갈아엎지 않는다는 거예요.
타자기계를 아무거나 막 돌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작대기를, 누구에게는 도리깨를, 아니면 수레바퀴를, 아니면 말발굽으로 다 다르게 하는 이유가 뭐냐? 알곡을 얻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다루는 것은 너희들이 내 백성이고 너희들을 알곡으로 만들기 위한 나의 지혜, 나의 경영 방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수려고 하는 것 같지? 아니! 부수는 거 아니. 부서질 것 같지만 그걸 통하여 알곡이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 통하여 버림받고 잊혀지는가? 아니야! 훈련의 과정이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도 이런 생각 많이 할 겁니다. 왜 나와 저 사람은 다르고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고 다른 사람과 차별합니까? 이해 안 됩니다. 왜 나를 이런 상황으로 몰아 넣으시는 겁니까?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대답을 인용하실 수 있겠어요? 그걸 통하여 너를 최선의 알곡으로 만들기 위해서, 너를 알곡답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농사 방법을 인정하실 수 있으세요? 네, 인정하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고. 제일 좋은 건 뭐냐? 하나님이 부드럽게 말씀하실 때 듣는 거예요. 기쁨으로. 여러분, 12절에 보시면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와요. 12절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12절.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상쾌함, 영혼의 상쾌함과 함께 진정한 안식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은 어디에 있다고요? 진정한 상쾌함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면 안식과 상쾌함이 있게 되는 건데, 내가 그 말씀을 안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거보다 더 강한 사건, 고난이라고 하는 일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때 원망하지 말라는. 그 사건도 말씀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위로가 되고 그 고난을 견뎌낼 힘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은 버림받는 시간이 아니라 되어야 할 내가 되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오늘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처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교만하게 되고 자기 스스로 세운 완벽한 계획에 몰입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지혜롭고 광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되라. 기쁨으로 듣고 따르는 자가 되라. 그래야 안식과 상쾌함이 있고 번영도 있는 것이다. 거역하는 마음을 다 내버리고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너희가 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듣게 해 주소서. 우리가 듣지 않고 사건으로 가르치실 때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그 사건 속에서 주의 음성을 다시 듣게 해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에 취하여 스스로 교만한 면류관을 쓰지 않게 하시고 그 복을 잘 활용해서 남은 자가 되어 하나님이 씌워주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위대한 농부이신 하나님, 땅을 갈고 씨를 뿌리며 타작하는 지혜를 주신 하나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바라오니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인간적인 대책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으로 듣고 감사히 받아 순종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상쾌함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번영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